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86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느리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실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라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복된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믿을 만한 좋은 친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내 모든 것을 나눌 수 있고 심지어는 자신의 가장 연약한 치부를 드러내 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고 지지해주고 또한 격려해 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있다면 참 그 인생은 잘 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을 잘 살았나 라고 하는 그 평가 가운데 내 주변에 정말 좋은 친구가 있는가 라는 그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질문을 반대로 하면 나도 내 주변에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친구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좋은 친구가 있고 또 내가 좋은 친구로서 역할을 해주는 그런 관계가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관계는 굉장히 풍성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진실하고 좋은 친구 관계를 갖고 싶어하고 또한 그 관계 속에서 오는 풍성함을 누리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그 관계를 진실하게 가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계속해서 쫓기는 신세입니다. 지금 그의 목숨이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믿을 만한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사무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사울로 인해서 다윗이 도망하게 되어 마지막으로 그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또 다른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릅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여러분, 이 요나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앞에서도 묵상했던 것처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사실 이런 관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런 관계 속에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참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요나단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마음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요나단은 충분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울 자신뿐만 아니라 바로 요나단을 위한 길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울의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요나단은 이 아버지의 그 마음도 헤아립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자신이 정말 목숨처럼 사랑하는 이 다윗, 이 형편을 그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 요나단, 그가 어떻게 처신을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좋은 친구로서 적절하고 올바른 처신을 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또한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좋은 관계 속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냥 관계가 쉽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난처한 상황, 어려운 상황, 지금처럼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과 그리고 이 다윗 사이에 끼어서 선택해야 되는 순간 이 요나단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또한 이 선택은 진실한 친구가 갖추어야 될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지금 다윗은 요나단에게 자신의 처지를 진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지금 다윗은 절박합니다. 마지막 신뢰 같은 희망은 요나단에게 있습니다. 지금 요나단이 자칫 마음을 한번 잘못 먹으면 또 사울 아버지의 그 다윗을 죽이려 하는 거기에 눈을 한번 슬쩍 감기만 해도 이 다윗을 제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은 그 선택의 중심에 중요한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지금 진실한 친구는 자신의 입장에서 어떤 상황에서 선택하기보다는 친구의 입장에서 그 친구의 형편에서 친구의 상황 중심적인 생각을 하여 줍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요나단이 자기의 생각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다윗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생각하는 것, 다윗이 원하는 것, 그것을 내가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이 요나단이 난처한 부탁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한 친구의 중요한 조건이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 요나단은 다윗이 자신에게 정말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처럼 억울함을 말할 수 있는 진정한 친구, 자기 아버지와 관련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사람이 참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는 내가 아무리 좋은 친구라 하더라도 그와 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선택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향해서 똑같은 마음으로 다윗이 원하는 것을 들어줍니다. 그 다윗의 부탁이 무엇입니까? 5절 이하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내일이 초하루 날인데 당시 관례로는 초하루 날이 되면 왕의 신하들이 왕을 모시고 식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자리로 가게 되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아버지 왕 사울의 그 식사 자리에 참여하지 못할 터인데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 달라 합니다. 자신이 가족을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 사울의 심정을 좀 확인해 달라 부탁합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나는 평안하겠지만 그의 말이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 알지니. 지금 다윗이 부탁한 것은 죄송합니다. 굉장히 난처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자신을 향한 그 마음의 심중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이 요나단이 이 사울에게 있어서 그 마음, 요즘으로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정보를 내게 알려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 그것을 알려주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왜 그것을 허용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단지 아버지보다 다윗과의 관계가 더 친밀했기 때문에 그러했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부탁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8절 말씀입니다.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가 보기에 내가 죄가 있으면, 너가 보기에 내가 잘못이 있으면 네가 아버지 앞으로 나를 데려가기 전에 네가 그냥 나를 그 아버지 대신 나에게 아버지가 하고 싶은 대로 처리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요나단이 선택의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는 정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또 반대로 얘기하면 아버지이지만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판단하도록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친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좋은 기준을 가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기준이 주의 말씀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신 일인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말 인정하시는 길인가? 만약에 그 길에서 가장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그 길에서 벗어나 있다면 정말 진심 어린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실한 친구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보기에 또 자신이 생각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을 친구가 걸어가고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난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친구의 상황을 변호해주고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을 오늘 진실한 친구의 모습으로 요나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마치 아버지를 배신한 것처럼 보이고 아버지 대신 다윗의 편을 요나단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진실한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요나단처럼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선택을 해야 될 때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나 그리고 자신의 친소 관계로 생각하거나 또 아니면 자신의 입자 아래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한 친구의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의 특징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그 믿음의 길 아래 선택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진실한 친구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한 그 사람에게도 진실한 친구를 붙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진실한 친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때로 주 앞에서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 그것을 묵인해 주고 눈 감아 주는 친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정말 진심 어린 사랑의 마음으로 충고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반대로 정말 친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간다면 자신이 그 친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것이 바로 진실한 친구의 아름다운 모습이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이 요나단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한 친구로서의 그런 자질과 그런 선택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 은혜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의 관계가 서로 간의 진실한 친구, 서로 간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로 발전하고 승화되어 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 우리가 서로 힘을 얻고 우리가 서로 힘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 지체로서 온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 다윗과 요나단의 진실한 친구의 모습을 묵상하며 오늘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붙여준 귀한 사람을 향한 진실한 친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한 우리에게도 진실한 친구를 붙여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특별히 이 주은혜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지체들 안의 교제와 그리고 삶을 나눔을 통해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진실한 친구로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경험하고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상처난 마음, 상한 마음, 그리고
여러 힘든 상황을 주님 보듬어 주시고 힘을 도와여 주시고 모든 약한 그곳에서 주님의 강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주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삶의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이 바로 주님의 구원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는 때임을 고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새롭게 구역 모임이 시작되고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을 통해 구역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활성화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헌신하실 귀한 세우신 한 분 한 분들 또한 우리 온 구역 식구들 축복하여 주셔서 서로 간의 관계가 진실한 친구, 진실한 지지자, 서로 안에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한 우리 주변에 몸의 연약함으로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친히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